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학교 급식이 꽤 부실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엄마가 매일 무엇을 도시락으로 싸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막내가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면 무엇을 싸줘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도시락을 싸는 우리 모든 학부모들은 동일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요즘 도시락을 거의 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우리 교회 식사보다는 아니지만 급식의 질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학군보다 급식이 학교 선택에 더 중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급식을 제공한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도시락이었는데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 때문에 도시락을 3개를 싸가지고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도시락만 먹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가 담긴 도시락의 힘으로 잘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가 1985년이었고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반찬으로 고기 반찬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요. 감자볶음, 콩나물, 콩자반, 거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올려져 있으면 아주 훌륭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가지고 다니신 분들 아시죠? 뚜껑을 열었는데, 밥 뚜껑을 열었는데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가 올려져 있으면 엄청 흐뭇하지 않으십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다닌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 반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짝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짝을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너 반찬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감자볶음, 콩나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난 햄이다! 난 맨날 햄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도시락은 햄이라고, 자기 도시락 반찬은 햄이라고 자랑했던 그 친구.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그 친구는 지금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마이를 입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마이를 맨날 색깔별로 바꿔가면서 입고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마이를 입고 얼굴이 새하였던 발산초등학교 3학년 2반 박모식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싸온 감자볶음 3번 먹으면 햄 하나 주었던 그 친구. 그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햄이다. 난 맨날 햄이다. 그 외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그 친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 친구는 지가 알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끔 저는 그 아이가 진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지금 뭐 할까? 어디에 있을까? 하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가끔 누군가를 궁금해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중에는 친구도 있었고, 원수도 있었고, 은인도 있었고, 좋은 선생님도 있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문득 그 친구는 문득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하면서 궁금해 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내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괴롭혔던 원수 마귀 같은 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배운 만덕한 놈,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감싸주고 돌보아주셨던 분,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 그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 범위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라왔고 함께 청소년, 청년 시절을 지냈던 분들이 모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아이, 함께 찬양대로 섬겼던 그분,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회 가운데 같이 열심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집사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권사님, 항상 수고하고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장로님, 지금은 왕래가 끊겨서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쩌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자 목회의 멘토, 또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후대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목회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돌봄과 사랑의 모습,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먼저 바울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처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가 나아가야 할 길, 명심해야 될 교훈, 관계의 중요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격려를 전달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용들,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들, 궁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답장을 보낸 것이죠. 편지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데마와 다른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데마에 관한 것인데요. 디모데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대만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예전에 아버지와 같이 선교를 같이 하였던 대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증가했던 그 대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요즘 통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구나. 대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더 좋아서 나를 떠났구나. 대마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으로 떠나갔단다. 여러분, 대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데마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누가와 함께 데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데마는 바울의 사역에서 매우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두 말씀에서 문안하다라는 것은요, 함께 반갑게 맞이하며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성도들을 맞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마라는 이름은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데마의 이름을 대중의 떡이라는 의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 이 이름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에 데마는 낮은 자리에서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마는 사실 원래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의와 신실함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하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데마,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데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데마가 예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마가 사랑한 이 세상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이 세대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과 세대는 원어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복음을, 예수님을 포기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울이 아주 기분이 좋게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갔어. 참 잘한 일이야. 정말 잘한 일이야. 진즉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가 잘했다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단다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는 왜 바울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일반 가택, 주택에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허락이 되었고 바울도 비록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불편함을 겪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은 현재의 교도소와 같은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권은 최악이었습니다. 노예와 죄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은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어떠한 기대감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로하였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이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바울을 버렸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간 것입니다. 대만은 복음으로 바울이 당하는 복음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그저 보고만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바로 지금의 현실만 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착각했다. 세상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세상,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품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만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 닥쳐오자 바울을, 복음을,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가버렸습니다. 대만은 비록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바울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며 바울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더욱 자랐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이것을 잘 견뎌냈다면 대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마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연상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았지만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데마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 사람,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생각이 드는 그 사람 중에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을 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최고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보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절대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먼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나 그러한 일은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이사야 31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홀로 아수르와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애굽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애굽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분명하게 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애굽이 강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참된 해결과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애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30장 7절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무너져 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도움을 주며 안락을 누릴 수 있게 생각되는 애굽, 즉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만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었지만 대만은 결국 애굽으로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말씀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인생의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데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탄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또 다른 대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이 여일하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마와 같이 잊혀진 사람, 과거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살피시고 또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서로에게 추억의 사람이 되지 말자고,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재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감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나고 현재 예배의 자리, 현재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과거의 사람, 추억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오늘을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